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또 제 두 귀에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더라도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게 온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믿음을 반드시 굳게 붙잡아 주셔야지만 또한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오직 예수 공로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3절과 5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자 그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55절과 56절에 나오는데요. 자기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그동안 알아왔던 정보로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자라왔는지 정확하게 다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자기들이 함께 한 동네에서 부대끼며 살아왔으니 자기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하여 아주 정확하게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고향 마을 사람들의 이 정보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해가 되는 그런 아주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기꾼 내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배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시면서 5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인간적인 성장 배경에 관한 사실과 그 정보를요, 눈과 귀로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영접하고 존경하며 그 가르침을 받게 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그저 같은 한 고향 사람에 불과하다는 오판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오판 자체가 해가 되기보다는 이 오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인 현상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어 크나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바로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죠. 다만 예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변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겨자씨라도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고향 사람 중 하나로 여기며 사기꾼 내지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관하여는 정말 단 한 방울의 국물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 앞에 과연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며 이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다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바로 자신들의 눈과 귀가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을 결정하는 척도이자 기준이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 증거들이 내 눈에 보기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또한 내 귀에 의심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향한 불신이, 믿음 없음이 점점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분의 말씀을 나의 눈과 귀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눈을 감고 귀를 닫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자체만을 굳게 확실하게 믿던지 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과연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주님. 제 눈과 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는 것, 바로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하루가요,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더라도 제 이 연약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꽉 붙들어 주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